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낸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 일꾼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요. 골로새 2장을 통해서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그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하는 것 같은데 멸망의 길로, 다 뭔가가 열심히 했는데 망하는 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꼭 아시고,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충분한가,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세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이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오늘 여기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골로새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도는 거예요. 이게 어제 내 직장 후배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식사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62년생인 거래요. 내 밑에 있었어요. 그 지금 메가나치 부장으로 있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지. 근데 이 친구 밑에 장남이야, 이 친구가. 그 막내 동생이 이제 50대 초반인데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장남이니까 다른 형제들은 이 막내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헛소리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장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제 막내를 케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정신질환자들 가는 그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가정의 어려운 점은 남한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어제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잠깐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 박영재 씨 얘기 좀 해줬거든. 이 친구가 수십 년 동안, 60년 동안 이 정신문제로 고통받다가 지금 성경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 좋아졌거든요. 물론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제가 만난 지 8년 됐다. 근데 이 친구가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요한복음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다 쓰고 지금 마가복음 쓰는 중인데, 그 원장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엄청 좋아. 예배 드리러 가면은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가는데 박영희 씨가 예배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맨날 청주 어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사람 나이가 이제 만으로 61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정신문제, 자기 8살 때 자기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못 구해줘가지고 그때 오는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20살 넘어가면서 확 이상해져. 그 매일 낚시하러 가고 강에. 그러니까 그 낚시하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온 거지. 그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난 지 8년 됐거든요. 근데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봐도 엄청 좋아졌어요. 원래 초부터 굉장히 애를 또 많이 먹였거든. 그 올여름 해도요, 이게 막 죽는다고 막 밧줄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6월달에 머리도 붙어 얘가 목까지 다 감아가지고 새벽에 막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이거 뭐 동생이 난리 친다고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아침 자다가 막 새벽에 쫓아갔잖아요, 집에. 그래서 가보니까 막 이렇게 감아놨더라고. 빨랫줄. 그럼 안 죽고 앉아있어. 또 예배 드린다고 내가 가니까. 근데 예배 다 드리고 난 뒤에 얘기했지. 그 빨랫줄 왜 감고 있냐고. 눈치 보면 싹 풀더라고. 자기 누나가 얘기할 때는 절대 안 풀던 친구가 풀더니만 이렇게 내려. 옷도 그 여름, 더운 여름에 모피 코트 같은 걸 입고. 그게 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리고 막 이걸 죽는다고 야단치고 남동을 뿌린 거지, 한마디로.
그래 이제 옷을 다 벗으라 그랬더니 다 벗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하냐. 그래가지고 청지오랜에 또 들어가 왔다 갔다 해서 몇 년간. 그래서 청지오랜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거든요. 수요일 날 오후에, 점심 때 가서. 그런 친구가 가을 들면서 확 좋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면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마당에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는 딱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사도신경도 다 외우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다 드려요. 이게요, 사람의 능력으로 살라고 그러면 사람이 정신도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뭐 별거 있는 줄 아세요? 그 지정의를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어느 날 문제 딱 부닥치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이걸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비밀을 모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뭔가 이게 안 돼.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지정의가 굉장히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계속 내 능력, 내 지식, 내 수준으로 자꾸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듭니다, 인생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자녀가 이걸 모르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나를 보여준 하나님의 표준. 그리고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서론에서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은.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이걸 핵심적인 걸 잘 봐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실컷 성경 암송했는데 헛방.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쓴 목적이 나오죠.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명 없습니까?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살아있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지 않으면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이 생명은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영원히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그 생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독생자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그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독생자라는 뜻이. 독생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외아들, 그 하나님의 외아들은 그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 하면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낼 만큼,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성경 읽어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약속,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 크리스마스 탄생. 이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오신 분이 어떻게 오시냐? 왜 여자의 후손을 오시냐 이거요. 그냥 오신다 그러면 될 거를.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박씨가 아들 낳으면 100명 낳아도 박씨예요. 김씨가 아들 낳으면 100명 낳아도 김씨잖아요. 김씨가 이씨가 될 수가 없듯이 그 씨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씨의 비밀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사람의 씨로 태어나는 어떤 존재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어야 한다. 그걸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왜? 가짜가 워낙 많았어. 워낙 가짜가 많아. 그래서 오직 이 메시아를 통해서 뱀의 머리,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게 했던 그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동정녀 탄생.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해요. 그래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마리아가 알아들어요. 저는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 번역본은 계십종이오니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니 처녀가 아직 요셉하고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도 않았는데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라고. 자기는 그게 쓰임받기를 좋아한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왜 꼭 처녀라 하면 되느냐? 처녀가 순결한 게 성결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격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은 안 돼. 생명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각인 불이체질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상과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구원의 축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특히 사도 바울과도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다른 거 자기 지식 얘기 안 하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게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만,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이 부활이라는 건 그냥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라는 건 엄청난 상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의 1호.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이런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영원한 존재예요. 부활하는 존재.
이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땅 끝까지 항상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니 다른 보혜사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믿는 자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이다. 땅끝까지 정인으로 땅끝까지 갈 때까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아. 철학과 헛된.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게도니아 지역, 헬라 지역이 헬라 철학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기원전 약 500년 전에 이 서양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어요.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요. 모든 이 서양 사람들을 정신세계에 가장 이 밑바닥을 깔려 있어요. 이게. 이 문화 속에. 이 사람들이 그 플라톤의 이원론 속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해석하는 것도 약간 그 방향으로 해석을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이렇게. 이 서양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면은. 그게 이게 깔려있다면. 동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그 비슷한 시기예요. 공자와 맹자가 있었고, 서양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사상이요,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학문과 이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이 철학은 뭐 좀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없어요. 이 철학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없어요. 이 철학에는. 백날 배워봐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분은 하나도 안 가르쳐줘. 모르니까. 그래서 헛된 속임수네. 이런 거 가지고는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 신화 아직도 유명하잖아요. 로마 신화. 그 영향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직도. 그런 문화 속 우리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또 도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 책들이요. 아직도 지금 사람들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돌아.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안 가고 약도 안 먹으면서 이상하게 해가 막 다니는 사람 많아요. 아까 그 후배 동생은 그 병명이 뭐냐 그랬더니 조현병이라고 그랬어요. 조현병. 그 내가 알지 조현병 잘 안다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집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걸 그 후배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럴 때 집중의 효과가 크네요.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성경 말씀을 집중할 때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거다. 그 얘기했더니 참 안타깝더라고. 그 친구를 한번 후배 동생을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4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초등학문을 통해서 이 문화가 사람의 전통에서 이 문화가 쫙 깔려있어요. 한국도 이 한국적 문화가 굉장히 이게 뿌리 내리거든요. 우리도 모르게요. 여러분 노자 장자 사상, 공자 맹자 사상이 불교 사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각인되어 있어요. 이걸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거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이게 막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어요. 지금. 뜯어내야 됩니다. 초등학문. 거기다가 이제 학교에서 좀 배웠어. 꼴랑 그 배운 지식 가지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방해해야 돼요. 전부 다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물질 문명이에요. 영적인 건 하나도 안 가르쳐줘. 사실 영적인 게 중요한데 전부 다 물질 문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단 문화.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데 나 중심으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래 가다 보니까 점술, 무속, 우상, 종교, 문화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쫙 빠져버립니다. 이런 사단 문화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를 따라가는 거냐?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자, 8절에 그리스도를 따른다 했는데 여기는 뭐 신성으로 충만. 지난번에 설명했죠. 요 신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에 보면은 데오테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육체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신성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성으로 충만.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난 이후에 313년 이후에 320몇 년인가 그때 되면 벌써 여기에 헛소리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 두 가지 다를 인정해야 이 성경 속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의 육신은 인정하면서 신성은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상한 파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벌써 320몇 년에 나타나요. 로마 복음화 때인데. 그래서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복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로마 편지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의 정의.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삼 저주가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삼 저주가 뭡니까? 사단이 박살납니다. 사단에 대해. 이 사단을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사단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냈고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이 원죄가 해결 안 되니까 자범죄 해결 안 되고 우상 숭배죄 해결 안 되고 이건 뭐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상태. 그런 인간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냈어요. 이 지옥 박살. 여기 계신 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그리스도가 끝내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서 계속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안 돼요. 어느 날 내가 머리가 돌아가서 정신병원에 가 있구나. 이거 우리들 정신의원에도 가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와 있어요. 물론 할아버지도 있지만은 20대 이 친구들이 정신병원에 와 있다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친구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 말이 약간 어눌하더라고. 우리 덩치는 우리 진영이만 한데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머리를 딱 갖다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어디서 복임 받나 봐. 머리 갖다 어떻게 기도해 줬지. 참 마음이 짠하다. 이 저주와 재앙에서 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랬던 거 어떻게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끝낸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철학이나 전통이나 초등학문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계속 놓칩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언약 붙잡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꼭 기억하시고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야, 나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언약을 여기 138 이 언약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수준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이 왜 충만하게 했냐면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 머리시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모든 통치자 또 권세자의 머리가 되시는 머리. 누가?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 그 말이 뭡니까? 아무도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수준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이 비밀을 우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갈 때는 나의 지정의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힘입어 살아가는 이 방법을 여러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장 22절 20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에베소서에서 배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또 이게 헷갈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권세 이름. 그것들을 다 이긴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때 참된 안식이 딱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택도 없이 아무 힘도 없는데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하시면 그건 사기꾼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께 가면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돈 한 푼도 없어도 평안해져요. 이상하죠. 아무 권세도 없는데 평안해져요. 굉장한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15절에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거를 무력화시켜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면 능력이 있는 분. 그들로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다 누구예요? 세상 임금 누구요? 사단 마귀.
에베소서 보면 세상기금 사단마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먼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고 막 슬퍼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사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옥 권세 완전 작살내 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심판해요?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데 세상 임금 사단마귀를 아주 박살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내용을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모든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이 그리스도 수준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만 알면은 굉장히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미션, 여기서 붙잡아야 될 미션은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다. 이게 워낙 창세기 3장 체질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게 찾아내야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그러면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함정, 털, 올무가요, 전부 다 이 물질 문명이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속인다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뭐 육신이 있는데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런 걸 걱정할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 여정을 가면 되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 물질 부분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 어떤 분이 진짜냐 물어보더라고. 옛날 직장 후배도 월급 한 조금 더 오르면 그 기분이 너무 좋아. 월급 이번에 30만 원 올랐다면서.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는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거는 별로 안 기뻐. 그러니까 계속 사단한테 공격당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건지를 모르고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인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통치자들을 박살내신 그 이름으로. 자, 그러면은 이런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게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그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11절에 보면 그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 이렇게 됩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할례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뭡니까? 구약 시대 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준이 뭐냐면 이 표준이 할례가 할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육신으로 한 할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요걸 이제 로마서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 그러니까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죠. 보면은 로마서 2장 28,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들은 육신적인 할례를 보고 너 할례 받았구나. 야, 너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이 할례를 얘기합니다. 이 율법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 할례 받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됨으로써 이제 영적인 할례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요렇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세례를.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또 뭐 따로 세례를 받느냐. 세례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하고 이렇게 함께 뭐 되면 장사되는. 죽었단 말이에요.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또 나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 이 원리를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사실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태를 완전히 박살 내버렸대. 옛날 믿지 않던 나는 이미 죽은 거고 믿은 나는 다시 태어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새 생명.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이 세례 속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우리 신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게 될 겁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는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잘 나와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5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어야 돼. 옛날 나는 그 예틀을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비밀이 이제 이 세례 속에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와 영적인 할례와 이 세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3절 14절에 보면 범죄와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들. 이 범죄와 무할례로 인해 가지고 죽었다.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죄사함을 주셨다 이 말이야. 완벽하게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그래서 이 허물은 우리가 자범죄 같은 거. 이 죄, 저기서 죄라는 것은 원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죽어도 절대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법조문에 대한 거예요. 법조문. 이 법조문으로 따지면은 법조문의 정서를 지우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 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 율법. 이 율법의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구원받을 가능성. 이 정서를 십자가에서 아직 삭제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생명록에 우리 이름을 딱 완전 삭제해버렸다. 이걸 십자가에서 삭제시켜버렸다. 끝난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법조를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완전히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표준. 유 목사님 단어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 인생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안 끝났어. 뭔가를 또 염려하고 막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스도는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이고 이상하게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아직 끝난 인생입니다. 좋은 의미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언약의 여정만 딱 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설명한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138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뭡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진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야 착착히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본 사람, 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알 수 없어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 말로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 한번 138 올리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이시죠. 이 138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들어보시고 138 언약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능력으로 이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24기도 하루 종일 24기도 속으로. 그러면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25 응답.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응답하니까 영원한 응답이 뭐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 영혼은 죽는 존재예요.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 같이 살 텐데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 영원한 응답을 받을 때 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집중 훈련. 그래서 지금 집중 훈련 시대입니다. 우리가. 집중 훈련 시대. 왜? 집중 안 하면요 이게 각인이 잘 안 돼.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준수도 요즘 공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집중 효과가 큽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집중했는데 그냥 늘어지게 막 시간만 많이 때운다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딱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박영재 씨처럼 그 한 2달, 3달 사이에 저도 솔직히 그 친구로 해서 기도하면서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좋아지겠나 말이에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가면 맨날 이게 그 예배 드리면 제 책상에다가 돌, 조그마한 돌 다 이게 얹어놓습니다. 이 뭐냐?
다이아몬드 되겠지. 그걸 이제 전도사한테 준다고 다 이게 올려. 그러면 종이 어디 땅바닥에 흘린 거지. 종이 떨어진 거. 그거 주워가지고 이거 딱 갖다 놔. 이게 뭐냐? 돈이 돼. 돈, 수평, 막 돈. 막 오늘 전도사님께 내가 1,000억을 드렸다면서. 돌 몇 개 하고 종이 총 몇 개를 올려놔요. 그 이제 정상이 아닌 거지. 야,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이게 좋아지겠나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믿어졌거든. 아, 이 두세 달 사이에 그렇게 사람이 눈빛이 벌써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도 이제 누나가 시킨 대로 잘 먹고 또 좋은 음식도 깊은 음식 주면은 전에는 안 먹어 이랬는데 잘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이 사람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얼굴 때깔도 달라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게 눈동자를 내가 보면은 딱 달라졌어요. 그러면 딱 오면 기타 들고 이게 딱 자기가 오잖아요. 기타 들어줘야 된다면서. 또 갈 때도 기타 딱 들고 이게 딱 해주고 잘합니다. 집중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집중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시간은 많이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잘 이게 뭔가가 탁 잡히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좀 집중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시간표 보고 있어요. 아직 오늘도 지금 많은 분이 지금 안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237을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나의 237은 뭐냐? 나의 현장. 이걸 찾아야 돼요. 나의 현장 237.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37이 여기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매도 열 몇 개 나라가 와 있어요. 그리고 지포 선교, 또 우리 사랑부 선교에서 해외 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막 해외로 막 보내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 앉혀놓고 나는 막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러 갈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잘 보셔야 돼요. 237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가서 복음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진짜 몽골 같은 데 뭐 가봐도 땅덩어리 넓은데 한 번 가려면 버스 타고 7시간, 8시간씩 가야 되니까. 그 가면 몇 명이 뭐예요. 어떤 목사님 이번에 보니까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2명 만나려고 어문고비까지 8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국도인데 이게 완전히 막 진짜 막 이 들컹거리는 국도고 막 갑자기 가다가 겨울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막 날씨가 진짜 웃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까지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막 도로를 벗어나고 가고 있는 거죠. 다시 들어. 그러다 또 갑자기 햇빛이 쨍쨍 나고 그런 도로를 뚫고 그 어문고비까지 가서 하나님이 보내준 2명 만나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사회 가지고 올라오셨더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야, 참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요 한 2달에 한 번씩 목사님을 만나요. 그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목사님 한번 와 주셔야 되는데 이 먼 데까지. 그럼 2달 동안 더 그 주신 말씀 붙잡고 또 2달 동안 사는 거예요. 그 한 2달 지나면 또 목사님도 한번 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현장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들이. 237을 놓고 나의 현장 어딘가 이런 부분들을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현장을 발견하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자신의 이 비밀들을 꼭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참된 마음의 안식을 얻으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0